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자비로우시다라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직접 이해하고 깨닫고 또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는 어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깊고 깊은 것이어서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으며 육신의 안녕과 편안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그들을 주장하시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니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너무 명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안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탓을 할 수도 없으니 본인이 자기를 버리지 않은 결과일 뿐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어찌 그렇게 괴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니 가만히 앉아서 즐겁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강제로 하나님을 오시게 할 수도 없으니 그냥 우리가 버리워진 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연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또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오직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그냥 죽은 자들일 뿐이니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듣는 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사셔서 그를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오니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제의 제물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와 함께 화목제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취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취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제가 되고 또 화목제가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볼 텐데요.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제와 향기로운 번제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보면 제사가 참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속죄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어야 화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도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라. 이것이 번제단에, 즉 제단 위에 태우는 번제인데요.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 냄새는 그 영이라고 했죠. 냄새라고 해서 영이 아버지께 올라가는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숫소를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하고 정한 곳에서 잡아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속죄제를 하는 그 내용인데요. 짐승을 잡아서 이 숫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뿔에 바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뿔에 피를 바르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시 산다고 했어요. 이제 뿔이 다시 사는 거죠. 그럼 뿔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고요. 뿔은 곧 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뿔에 바르고 모든 피를 제단 밑에 붓고 그 다음에 내장의 기름과 간꺼풀과 신장은 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했어요. 사람의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제단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과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로 태워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속에 내 안에 있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태우면 없어지는 거죠. 그 태워서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 배설물과 가죽과 살은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흙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제단에 태우지 않고요. 진 밖에서 태워서 그냥 흙과 같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태운 것도 여전히 속죄제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수양 하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이제 지금 조금 전에는 수소를 드리는 속죄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수양이 본래 둘이었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아론과 아들들이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제단 주변 위에 뿌리고 잡은 수양을 조각을 내고 내장과 다리와 머리 위에 주고 후에 번제단에 불살라서 향기로운 번제로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는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번제는 이 향기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루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제사를 번제를 이 이샤라고 합니다. 에샤라고 하든지 뭐 이샤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 스트롱 코드는 801이고요. 그는 우리가 이 지체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가 802번인 그 단어와 알파벳도 똑같고요. 발음만 조금 다른데 사실상 그 의미는 즉 이시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온 이샤는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되새김을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입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라 그랬는데요. 에트 두 번째 수양을 취하여 아론과 아들들이 에트 손으로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 이제 지금 수소로 속죄제를 드리고요. 또 수양 둘 중에 하나는 화목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샤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 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한 양을 또 취하여 아론의 아들들이 에트 손으로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안수라는 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안수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이 재물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양에도 동일하게 안수를 했지만 두 번째 양에게도 아론과 아들들이 동일하게 안수를 합니다. 근데 그 안수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이제 뒤에 내려오면서 더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20절인데요. 에트 수양을 잡고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귀 부리와 위에와 아들들의 오른 귀 부리 위에와 오른손의 엄지 위에 오른발의 엄지 위에 주고 에트 피를 제단 주변 위에 뿌리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수양을 두 번째 수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아론의 오른 귓뿌리에 바릅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도 바르고. 그럼 이제 거기에 이 아론의 귓뿌리에는 위에 한 번이고요. 아들들의 오른 귀에는 위에 두 번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엄지에도 두 번 위에가 되고요. 오른발의 엄지에도 두 번 위에가 됩니다. 이제 아론은 한 번만 귀에 바르게 되고요. 이제 그 후손들은 이제 결국은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과 나중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귓뿌리에 바르고 이제 피를 제단 주변 위에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양이나 수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수소도 역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는 역시 수소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게 되고요. 수양도 역시 첫 번째 양이나 두 번째 양이나 역시 이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아들들의 귀에 또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주라라고 했는데요. 귓뿌리에 준다라는 말은 귓뿌리에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귀가 아주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나왔는데요. 귀가 나오는 아주 중요해요. 귀는 항상 뭘 들어야 돼요. 잘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 들리는 귀는 샤마가 되는 귀가 좋은 귀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종을 데리고 와서, 귀를,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멍을 뚫으면 뭐 여기다 뚫겠어요? 뭐 어디다 뚫겠어요? 가장 편한 데는 귓뿌리겠죠? 그래야, 요즘은 뭐 피어싱을 해도 뭐 여기다 막 뺑 눌러 다 하는데 되게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구멍 하나만 뚫었죠. 근데 이제 뭐 하나가 오르냐 두 개가 오르냐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부리를 뚫어서 문설주에다 박는 거는 문설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겠다라는 의미죠.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 송곳으로 찌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찌르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론과 아들들의 귓뿌리에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라는 말은 귀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에 할례를 하면 할례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오른손의 엄지와 오른발의 엄지의 주고라고 하는데요. 이 오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하나님의 우편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두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그 문설주의 귀를 뚫는 걸 보겠는데요. 이 프린트 강해 관련 성경 1번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 양과 염소, 즉 오른편과 왼편이 나오는데요. 오른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2번인데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오른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실 때에도 항상 배 어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이제 배는 그냥 우리가 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배는 거의 모든 경우에 방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방주의 오른편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이 되고요. 오른편의 아들들이 153마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는 베냐민이고요. 오른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밴드가, 오늘 우리 성회가 그렇게 오른손의 아들들이 모인 그런 성회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혹 오른손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손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은 그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지금 오른손과 오른발에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할례를 하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을 두루 다니며 펼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수양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귀뿌리와 오른손의 엄지와 또 그러니까 오른 귀뿌리고요. 오른손의 엄지와 오른발의 엄지 그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제단 주변에 뿌리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5번인데요. 21절입니다. 뭐뭇으로부터라고 했는데요. 피를 취하고, 그러니까 피를 취하려면 어디서부터 취해야 되겠어요? 물론 어디로부터라고 했는데 그 특정 지어주지는 않지만 피를 취하는 것은 역시 피를 받아놓은 그릇에서 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를 취하고 분리하는 제단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아론의 위에 또 옷 위에 아들들의 위에와 아들들의 옷의 위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후의 옷이고 아들들의 에트바 옷이다 그랬는데요. 후의 베게드이고 이 아들들의 에트바 베게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은 수양의 피를 담은 그릇으로부터 피를 취하고 피는 제단 위에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아론의 위에 아론 위에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으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기름 붓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기름 붓는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하는데요. 마샤흐. 이제 우리는 항상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으로, 즉 말하자면 올리브유로 기름을 발라서 기름 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기름 부음이지 사람이 세우는 건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아론의 위에, 즉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위에도 기름을 붓고 아론의 옷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아들들의 위에 기름을 붓고요. 아들들의 옷은 3번입니다. 위에 뿌려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과 나중은 이제 두 번이 나오는 말은 처음과 나중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위에 셋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세대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대 동안, 즉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그 후손들은 여전히 그 대제사장 일을 이어오더라도 역시 세대에 모든 일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세대를 그렇게 3번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옷은 후의 베게드이고요. 아들들의 옷은 에트바 베게드라고 하는데 에트바는 역시 일격 후에 일어나는 에트바 베게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22절로 가게 되는데요. 7번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수양의 지방과 꼬리 바에트 덮인 지방 에트 내장의 바에트 간 거풀 그리고 바에트 두 신장 그리고 바에트 지방과 분리하는 바에트 오른 넓적 다리를 취하라 후에 받쳐진 수양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제 수양을 잡아서 피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피를 다 사용을 하면 남는 게 있죠. 그럼 몸뚱이가 남거든요. 그럼 이제 몸뚱이가 남으면 이 수양의 지방과 꼬리 그리고 바에트 덮은 지방과 에트 내장과 또 이 간과 그리고 두 신장과 그리고 지방과 분리하는 바에트 오른 넓적 다리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피를 빼고 나면 뭐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취하요. 그리고 거기에 또 특별히 오른 넓적다리를 취하라는데요. 오른 넓적다리는 이 오른쪽이라는 의미에서 이 넓적다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취한 것이 후에 받쳐진 수양이 된다라고 했는데, 받쳐졌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받쳐진다고 하는 이 받쳐지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이 받쳐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스트롱 코드가 4390인 그 채워졌다, 마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채워져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쳐진 수양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받쳐졌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잘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진, 드려진 이것과는 다르게 아직 살아있어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쳐진 수양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이 취하는 그 모든 우리가 자세히 그 내장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내장 전부와 넓적다리를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받쳐진 것은 채워서 완성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채워서 완성되어진 후의 수양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후의 수양을 우리가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이제 23절 프린트 9번으로 갑니다. 둥근 떡 하나, 그리고 기름과자 떡 하나, 그리고 전병 하나를 여호와의 면전에 분리하는 누룩 없는 광주리에서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둥근 떡은 키카르인데요. 키카르인데 우리가 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 떡을 뭐라고 했냐면 그냥 레헴이라고 했거든요. 레헴 떡을. 근데 그 떡은 장차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성막이 온전히 이제 건설이 돼서 이제 이 떡을 진설하게 되면 진설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둥근 떡을 6개씩 해서 양쪽에 세우게 되죠. 우리가 다 성막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진설병 하나를 키카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12개 중에 하나인 키카르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레헴을 대표하는 둥근 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떡 하나를 취하고 기름 과자를 취하고요. 기름이 섞여 있는 기름 과자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전병 하나를 취하라고 하는데, 전병은 역시 누룩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데 기름이 발라진 전병이죠. 물론 여기서는 기름이 섞였다, 발랐다, 뭐 그런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둥근 떡 하나와 기름 과자 하나, 이 기름 과자도 또 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름 과자 떡과 그리고 전병 하나를 여호와의 면전에 분리하는 누룩 없는 광주리에서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레헴과 이 기름 섞은 과자와 기름 바른 전병을 다 어디에 둔다고 했어요? 광주리에 둔다고 했죠. 그럼 거기서 하나씩을 취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개를 취하고 또 어떤 한 개를 취하고 어떤 한 개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말씀을 버린 게 됩니다. 그러면 떡을 하나다라고 하면 떡이 이루어진 걸 말하고요.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름 과자 그 떡도 하나가 되고요. 그럼 전병도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가 다 합쳐져서 그 하나씩을 취하라 그랬어요. 취하라. 하나씩을 취하여 광주리로부터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광주리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광주리를 말하고요. 이 광주리에는 물론 이제 신약에서는 바구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광주리는 오병이어야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광주리에 들어있게 되는 그 광주리를 말하는데요. 이 광주리는 사실 말하면 구약에서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세오경에는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이 모세오경에
이 떡 하나, 과자 떡 하나, 그리고 전병 하나, 이렇게 다 합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4절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아론의 손바닥 위에,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두고 흔들라. 여호와의 면전에 애탐 요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자와 떡과 이 전병을 아론의 손에,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두고 그 다음에 이걸 흔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흔드는 게 아니고, 흔드는 거는 이게 뭔가가 완전히 성취가 되고 완성된 물건을 막 흔들면 요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제대로 꽉 맞춰지지 않으면 흔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흐트러지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거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성취됐습니다 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 요제는 흔드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든다는 게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흔들리는 칼로 이 반석, 이게 돌을,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흔들리는 검이다라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한번 보죠. 출애굽기 25장 25절인데요. 프린트 3번입니다. 내가 네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그랬는데요. 정으로 쪼면이라는 말은 흔들리는 칼로라는 말이에요. 흔들리는 칼은 말씀, 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흔들려요. 막 흔들리면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은 칼로 제단을 쌓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그 손에 있는 떡과 이 과자 떡과 전병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손, 아들들의 손 위에서는 이루어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모든 게 이루어진 사람의 손에서 다 이루어진 말씀이 들려 있으니까 이걸 흔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성취가 됐습니다 라고 흔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성취가 된 걸 하나님이 그 요제를 흔드는 제사,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으시는데요. 이것이 여호와의 면전에 애탐 요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제 11번에 25절인데요. 애탐 손에서 취해 제단 위에 번제로 여호와의 면전에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 드리라. 후 여호와께 번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탐 손이에요. 애탐은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의 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앞으로 그렇게 400세겔을 내실 말씀이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내신 말씀이든지 동일하게 애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애탐 손에서 취해, 지금 아론의 아들들과 또 아론의 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론의 손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애탐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읽어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양의 죽이고 피를 사용하고 남은 이게 취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취한 것과 이 떡과, 다시 말하면 광주리에서, 애탐 광주리에서 취한 이 모든 말씀과 하는 모든 그 양과 말씀이 같이 어디에? 애탐 손, 즉 아론의 손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취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번제로 여호와의 면전에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취한 양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같이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거예요. 냄새는 뭐라 그랬죠? 이 루아흐에서 유래된 그 냄새니까 곧 영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역시 태워 드리라. 그러면 이것이 후 여호와께 번제니라 그랬어요. 애탐선에서 취하는 것은 애탐선에 무엇이 있는가? 완성된 수양과 하나가 된 떡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취하여 제단 위에 태워 번제로 여호와의 면전에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 드리라. 그러면 이것이 곧 후 여호와께.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후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후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 이게 이제 후는 이 돌을 옮기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는 오시는 분도 후고 가시는 분도 후예요. 그래서 후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니라. 번제가 뭐라고요? 801 이샤, 에샤라고 하는데 에샤. 그러면 이샤를 태워서 올려버리는 그런 제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26절입니다. 에트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아론의 분리하여 바치는 여호와의 면전에 에트바 요제로 흔들어 하야하고 하야하는 동안 라크 분깃이 되리라 그랬어요. 수양의 가슴. 이제 보세요. 수양을 이게 취할 때 조금 이따 이제 넓적다리가 또 나오는데요. 오른쪽 넓적다리는 취했어요. 그리고 이 다른 무슨 간과 그 간 거풀과 지방과 뭐 이런 걸 다 취했어요. 그걸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슴은 태웠다라는 내용이 없죠. 가슴은 태우지를 않았어요. 이제 가슴을 이제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을 취하여 분리하여 바치는 여호와의 면전에 에트바 요제로 흔들어 하야하고 하야하는 동안 라크 분깃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에트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아론이 여호와께 분리하여 바치는 에트바 요제로 흔들어서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동안에 라크 분깃이 되리라 그랬어요. 라크는 사로잡아 가는 일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가는 일을 하는 동안 이 분깃이다라는 말은 응식, 즉 양식이 되리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물론 아직 레위기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곧 레위기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프린트 이제 강해 관련 성경 4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서 취하여 주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취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슴, 조금 있으면 넓적다리가 나옵니다. 이 가슴은 곧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는 분깃이고 또 양식이 됩니다. 또 이제 27절인데요. 13번입니다. 에트 요제물 가슴 바에트 헛물 넓적다리 곧 분리하여 흔들어 분리하여 올린 수양에 받쳐진 것을 아론에게 분리하여 아들들에게 분리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앞에는 가슴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가슴과 넓적다리를 함께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슴도 그렇게 드리고 헛물, 즉 넓적다리를 곧 분리하여 흔들어 요제로 분리하여 올린 수양에 받쳐진 것. 그럼 이제 받쳐진 수양의 가슴과 이 넓적다리를
분리해서 아론에게 돌리고요. 아론에게 분리하여 드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분리하여 세 번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과 세 번은 처음과 나중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인 것은 세 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쳐진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분리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룩한 자가 거룩한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먹게 하는 거죠. 즉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었든 아니면 이 성소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되었든 이 제사장이 먹는다라는 말이고요. 나중에는 레위가 먹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 다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분리하며 아들들에게도 분리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먹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14번인데요.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아들들과 영원히 함께 하야하고 하야할 규례인이 하야할 헌물이라. 이 규례인이 후의 헌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하야할 헌물이라. 여호와께 화목 제물의 헌물이라. 이렇게 이제 원어에는 기록이 되는데요. 가슴과 넓적다리를 분리하여 아론과 아들들에게 돌리는 것은 함께 하야하고 이 마에투라고 되는데요. 마에투라는 말은 말씀으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하야하고 하야할, 지금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는 그 말씀으로 하야할 규례, 즉 율법의 한 조항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규례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후의 헌물이에요. 이거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후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건 내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후의 헌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마에트죠. 함께 하야할 헌물이라. 이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으로 함께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하야할,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할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는 레위 지파에는 분깃이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가슴과 넓적다리를 분깃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기 전까지는 항상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어떡하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절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떡하냐? 이거를 왜 하냐고요. 그때도 뭔가를 정해줘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받는 은혜대로 제사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없으면 신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나누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래서 가슴과 넓적다리를 주는 거예요. 가슴이 그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가신 후에는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전부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1조 하지 말라 그러면 전부 안 해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죠. 예수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다 그러는데 그 안에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11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왜 안 내냐고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야, 11조 없었으니까 안 내도 돼. 그렇게 하면 그게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개똥 같은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도 너무나 명백하게 너희가 말씀을 나누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데는 이거잖아요. 지금 제사장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슴과 넓적다리를 항상 주었던 것은 너희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이 물론 음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나한테 좋은 것이면 말씀을 나누는 자에게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야 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하야 할, 누구와 함께 하야겠어요? 제사장들과 함께 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일을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었든 그냥 일반 제사장이 되었든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수소와 그리고 처음 양 그리고 이 두 번째 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두 번째 양도 역시 태워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즉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냄새로 올려드리는 것 중에 일부가 곧 가슴과 넓적다리를 제사장 곧 아론과 아들들의 분깃으로 주시는 겁니다. 가슴과 넓적다리라고 했는데요. 이 가슴은 이 가슴에 차고 넘쳐나는 거를 이 가슴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차고 넘치는 그거를 우리가 제사장들과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차고 넘치는 그것들이 넓적다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후원을 하거나 또는 혹 내가 성회가 움직이는데 필요해서 나의 것을 좀 이렇게 후원을 한다라고 할 때 그냥 가슴을 쪼려가면서 그냥 이건 내가 말까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과부의 엽전 두 닙이 그건 그에게 큰 전 재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회를 운영을 할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뒀다고 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조금 문제이긴 했는데요. 대부분 바나바도 그랬어요.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밭을 다 팔아서 이 제자들 앞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있고 그 제자들과 같이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의 모습이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좀 덜 내고 어떻게든지 좀 내 거를 좀 많이 취하려고 하면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론과 아들들의 이 분깃으로 이 두 번째 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받으신 일부를 그 제사장들에게 분깃으로 나누시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후에 제도적으로 세우신 것이 10분 1, 곧 11조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 레위기에는 이 10분 1을 레위에게 돌린다라고 얘기했고요. 레위에게 돌리고 레위가 먹고 또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즉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것을 먹게 돼 있는 거고요. 이 제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제 말이 좀 어폐가 있고 또는 말끔하지 않은 그런 단어가 사용이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
제도라는 말은 율법 안에라는 말인데요. 율법 안에. 즉 다시 말해서 10분 1은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10분 1인데요. 10분 1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10분 1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의인 한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게 공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10분 1이라고 하는 제도, 즉 율법 안에 하나님이 두셨는데요. 그것이 곧 제사장들, 곧 레위인들이 먹는 10분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와 그 제물, 요제와 그 제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즉 레위 지파에 관한 그 분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됐고 또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무엇을 내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안 된 사람에게 내라고 강조하면 또 그 사람이 내는 건 아니죠. 물론 세상에 교회 다닐 때는 막 안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내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꼭 그런 게 아니다라고 알면 그것만 자기가 이해를 하고요. 내가 종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런데 그거는 막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게 나가. 이게 죄의 죄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말은 싹 들어와서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근데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싹 들어와서 이리로 휙 나가. 그 의의 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라는 강의를 했을 때 11조 안 내는 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 엄청나게 달겨 들어와서 들어요. 그리고 안식일, 성전 지면 안 된다, 회개하면 안 된다. 이거 다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듣고 나서는 그럼 이제 난 교회도 안 가고 11조도 안 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제 회개도 할 필요 없고 이거 다 안 해. 근데 그걸 안 하는데 그걸 가르쳐준 자기에게 알게 한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그거 알고 있으면 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좀 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빽빽한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큰 불 속에서 나누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도 아론과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속죄제와 또 화목제 그리고 화목제를 통한 그 남은 그 분깃들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돌리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가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분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모든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